할렐루야. 오늘 말씀 디모데 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 디모데 전서 1장 12절로 17절 신약 337쪽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공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생명되고 말씀이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럽고 착한 마음 허락하 주심에 믿음의 분량대로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는 귀한 심령들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따지면 간증입니다. 회심에 대한 간증이에요.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전에는 이제는 지금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돼 있다. 내가 그렇게 회심했다는 거죠. 내가 과거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 정도가 아니죠.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주셔서 은혜뿐 아니라 믿음, 사랑 다 받아서 이제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은 은혜 저희도 다 받고 실은 우리 은혜 많이 받았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도 하시고 삶이 변하고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나? 첫 번째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았습니다라고 고백해요. 1절에 보니 16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일체 오래 참으실 온전한 오래 참으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종류의 온갖 참으심을 다 했다는 거예요. 또 참고 또 참고 이것도 참고 저것도 참고 사도 바울은요. 주님이 나한테 참으신 것보다 더 큰 참으심이 없을 정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최고 인내하셨다. 또 반대로 무슨 생각인 줄 아세요? 나처럼 죄인 없었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아무튼 주님이 계속 참으셨어요. 이유는 16절 후반절에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섭죠?
본인이 엄청 나쁜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참고 참고 또 참았어. 왜? 너 예수 믿고 너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할렐루야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신 것처럼 너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는 뭐예요? 주님이 계속 참으신 거야.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지금도 주님은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끝까지 참고 계십니다. 주님이 어떤 주님인가? 출애굽기 보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 왜 참으셨어? 사도 바울 변화시키려고 쓰시려고. 그리고 일반 성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왜 자꾸 나보고 참으라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 쓰려고. 너도 좀 참아보라고. 근데 급이 달라요. 일반 성도가 참는 것하고요. 사역자들이 참는 거랑 뭐 담임 목사 참는 게 달라요. 자꾸 웃는데 무지무지 참는 거야. 아셨죠? 저 우리 성도들 누구 참는 거 알죠? 어느 정도 참는지 알죠? 머리 빠지도록 참잖아. 머리가 휘어지도록. 계속 참잖아, 계속. 주의종은요, 참으셔야 돼. 주님이 왜 사도 바울에게 참았나? 이웃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건 참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거든. 새 사람 되는 거야. 이 참는다는 거에 대한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이에요. 정확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계속 참는 거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오라고 변화받으라고 또 참고 또 참고. 디모데후서 2장 10절 이하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우리한테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탈 것이요. 계속 참으래. 디모데후서 2장 24절 이하에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게 이제 주의 종의 성품입니다. 자세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목해보면요. 잡아먹겠다고 달겨드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싸우자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 맞불 싸우면 안 됩니다. 성도하고 목사가 싸우면 똑같이 싸우면 목사가 지는 거예요. 반드시 집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들 참으라고 하는 이유가 사역자들이 성도랑 싸웠다. 그럼 진 거예요. 똑같이 싸우면 안 돼.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누구 거역하는 자 밑에 사람이에요. 주로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 올매에서 벗어나 이게 잡힌 거거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니라. 그러니까 주의종은 거역하는 사람한테 계속 참아야 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근데 실은 이게 무조건 그냥 참는 것만은 아니에요. 온유함으로 훈계할 거니까 따끔하게 해주는데 참으셔야 돼. 주님이 그렇게 했잖아. 사도 바울한테. 개인적으로도 참음으로 열매 맺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주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제가 늘 얘기하죠. 언제까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계속 참죠. 열매 맺으려고.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해야 약속하신 것을 받아요.
약속은 하셨어, 주님이. 근데 금방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거 이제 뼈저리게 느끼죠? 응답 분명히 하셨는데 하세월이야. 꼰거 먹었어. 언젠지 몰라. 인내로 약속하신 게 이루어져. 두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나? 처음에는 참으심인데 두 번째는 죄를 용서해 주셨대. 사도 바울이 옛날의 모습은 13절 전에는 비방자, 이게 모독자예요. 박해자, 추격하다, 폭행자. 왜 박해자, 추격하다라고 됐냐면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담메색 도상에서도 고문 갖고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려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시킨 거예요. 우리 일제 때문에 그거 시켰다고 했잖아, 그죠? 예수님 부인해, 침 뱉어, 밟고 지나가 그랬다 그랬잖아. 이 짓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애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고 따라가면서 잡아 죽였거든. 그래서 박해자, 추격하다라는 뜻을 썼고 폭행자, 실제 폭행하는 거예요. 그걸 했습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사도 바울을 악랄했어요. 나쁜 놈이었습니다.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해당에서 때리고 스데반 집사 가편 투표할 때 오케이 할렐루야 했고 과거 모습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13절 보면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모르고 한 거래. 영적 무지. 그런데 몰라서 못했다고 면책돼요? 아니에요. 우리 세금 납부 기일 있죠. 6월 말, 9월 말, 25일까지. 안 냈다고 봐줘요? 안 봐줘요. 모르고 안 했다고 안 봐줍니다. 이거 교통 질서 위반한 거예요? 안 봐줘. 하나님 법도 마찬가지예요. 모르고 안 했다고 못했다고 안 봐줍니다.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가 안 돼요. 근데 아무튼 사도 바울은 모르고 한 거래. 그런데 그때 이렇게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을 때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했어요? 몰랐지만 그게 최선이고 정당하고 옳다고 했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잖아. 왜 해요? 옳다고 생각하고 하거든. 그런데 실제 다 맞아요? 그때 그 상황, 그 사람 수준의 상황에 맞는 거지 그게 답은 아니에요. 우리 내가 한 행동이 다 맞는 줄 알거든. 절대 아닙니다. 나이만 좀 들고 시간만 좀 지나도 그때 왜 그랬지? 쑥스럽네. 그런 마음이 다 들어요. 사도 바울이 옛날에는 몰라서 했지만 그 이유야. 주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러하였으며 모르고 한 거예요. 영적 무지지. 영적 무지. 모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을 주님이 용서해 주신 거야. 13절에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용서해 주셨대. 사도 바울에 보니까 본인이 무지막지하게 나쁜 사람이었거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예수님 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만 오면 용서해 줍니다. 주님은 가만히 있는데 용서해 주지 않아요. 뭐 7에 70번씩, 뭐 70에 7번씩, 그것도요,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영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은 뭐 가늠한 여인, 실제 그 이제 상황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걸고 넘어지려고 판 함정이에요. 현장 범이 아니에요. 증인이 없거든. 아무튼 가늠한 여인도 용서하시고 돌아온 탕자에게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다 모든 죄를 회복시켜 주셨어.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도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 딱 세우게 물어보지. 너나 사랑하냐? 이게 무서운 질문이에요. 정말 베드로로 하여금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게 전곡을 찌른 거지. 너 그때 왜 그랬냐? 나 너 믿었는데 실망했다 이놈아. 그러면 차라리 나. 그 베드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다신 안 그러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럴 텐데 그 말씀 전혀 안 하시고 너나 사랑하냐? 죽이는 거지. 3번 물어보셨어. 주님은 우리 죄 다 사하셔요. 시편 130편 4절.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가 있어요. 있는데 도말이고 페인트 칠하고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속성.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를 받으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해요? 15절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 오신 목적에 정말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구나. 보니까 알지. 야,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셨구나. 그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래. 이 말 정말 맞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그러고 나니까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제가 오늘 본문 제목으로 잡았어요. 내가 죄인 중 첫째다. 으뜸이다. 그런 뜻이거든. 가장 죄인이래.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3번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는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그렇게 했고요.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처음에는 사도 중에 작은 자, 나중에 성도보다 작은 자, 나중엔 죄인 중에 괴수. 이게 3번 죄인됨을 고백해요. 이 죄인됨의 고백이 발달한 거지. 발전한 거예요. 그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죠. 정말 내가 죄를 깨닫고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아마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의 신앙 간증 중 최고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점점 죄인됨의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잘 섬기는데 뭐 나 잘못한 건 별로 없는데 성도 때는 근데 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 내가 좀 잘 못한 것 같은데 야, 나 지금 나쁜 놈인 것 같아. 이거 내가 정말 죄인 맞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죠. 급에 따라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을 하니까 그만큼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또 그렇게 크게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이런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고기 잡힌 거 보고 깜짝 놀라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도 고기 많이 잡힌 거 보고 본인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어떻게 해? 이것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고기 잡힌 거하고 죄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그거 보고 내가 죄인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도 세리가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가슴을 치면서 역사상 보면 뭐 오늘 사도 바울뿐 아니라 어거스틴, 루터, 칼빈 이런 수많은 위대한 교회 지도자들이 큰일 하기 전에 엄청난 죄의식에 잡혀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런 과정을 다 겪어. 너무 힘들다. 내가 이 죄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고 나니까 주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엄청난 은혜로 오는 거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런 거 하니까. 아마 우리 현대교회 약점 중에 하나라고 하면 이걸지 몰라요. 죄의식에 대한 결핍이 아닌가. 뭐 죄인 뭐 잘 살고 잘 먹으니까 죄인 아마 그 얘기 듣기 싫어할 거예요. 뭐 저 옛날에 병원 입원했을 때 그랬잖아요. 그 수간호사가 우리 담임 목사님 어디 갔다 오셨는지 필이 꽂혔는지 6개월 동안 죄인입니다 설교했더니 성도가 반으로 줄었다고. 듣기 싫은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첩경이 뭐냐?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이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기도문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하면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하는 거예요. 은혜 받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누가복음 5장에처럼 베드로가 내가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주일은요. 영혼 구원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후에 주님이 사명을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 생각하지 않고 주의를 하면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야. 왜? 나는 죄가 없거든. 내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틀린 거지. 나는 의롭다 생각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구나. 틀렸구나. 라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때 주님이 은혜 주시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면 할수록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로마서 5장 20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빚진 자 둘 있잖아요. 둘 다 갚을 수가 없어.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자니라. 죄 많이 진 사람이 더 감사하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가 별로 감사할 게 없어.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받은 게 없어요? 죄인이라는 생각이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사함받는 게 적어. 내가 정말 죄가 많구나. 그럼 사함받은 게 크지. 그럼 주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것이 이 죄인이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를 위해서 중요해요. 아, 내가 죄인이다. 그런 마음은 나를 위해서 중요해. 주기도문처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면 주님이 우리 죄 용서해 주는 것이고 잠언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더 많은 죄를 허물을 용서하는 게 나의 영광이래. 이거 안 하고 칼같이 하면 주님도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시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칼같이 돼. 그럼 우리가 받을 게 없어요. 무조건 용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죄인입니다 했더니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어? 직분을 맡겼대.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어? 주님. 그래서 능력 주셨대. 그래 뭐 단톡에 내가 보냈나 기억이 안 나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옛날 펜싱 선수 누구죠? 계속 루틴 본인 했죠?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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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틴을 했다고 했어요. 그분도 크리스찬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 하게 하신 것이고 그분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겼대. 사도 바울이 충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하셨대. 예수 믿기 전에는 나쁜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능력 주시고 그를 충성되이 보셨대. 아마 사도 바울에게는 충성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뭐 하나 한다.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을 맡기시면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봉사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요. 내가 사도로 주일 열심히 하고 많은 일을 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사도 바울은요.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주일을 많이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 직분을 주셨대. 직분. 이 직분이라는 단어가 우리 직분자 있잖아요. 봉사의 단어입니다. 봉사. 그 직분 받았다. 그럼 뭐 해야 돼? 열심히 봉사하셔야 돼. 만약 봉사를 한다면 누가 더 많이 해야 돼? 성도보다 교육자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더 높은 직분이잖아. 군대로 보면 일반 뭐 집사들, 일반 병이고 하사관, 뭐 소위 유관급, 영관급이잖아. 그럼 뭐 전도사, 강도사는 유관급 정도는 된다고 봐야지. 목사들은 영관급 정도는 되고. 그 소령, 뭐 대위 이런 사람들이니까 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권사, 장로가 일 더 많이 해야 되고. 직분 자체가 봉사란 뜻이거든. 사도 바울은요, 내가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대. 너무 감사한 거죠. 마태복음 25장 21절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충성은요 작은 일부터 하셔야 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충성되면 복이 많아. 충성은 뭐예요? 맡은 일을 꾸준히 계속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땐 하고 싫을 땐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축구하는데 여기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구멍이라 그러잖아. 거기 잘 지켜야지. 내가 수비수 왼쪽 레프트 풀백인데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안 되지. 계속 자리 지켜야지. 내가 미들이야. 그 미들 위치 잘 지켜야지. 직분은요, 봉사는 꾸준하게 계속 성실하게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본인이 죄인데도 그렇게 악했는데도 주님이 다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역자로 불러주시고 일도 하게 하시고 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직분자들 감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왜 직분 왜 주셨어? 충성되 여겨서 봉사하라고 직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냥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은혜 강조하고 믿음과 사랑도 강조해서 하나님이 은혜도 풍성하게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자기 구원이 표현되고 믿음, 소망, 사랑처럼 믿음, 사랑, 은혜를 강조해서 풍성하되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본인이 뒤돌아보니까 지금 보니까
약점 많죠. 흠 많죠. 사도 바울 성격이 어땠을 것 같아? 잔인했을 것 같아. 그때 아주 포악했을 것 같아. 눈이 부리부리하고요. 아주 그냥 이글이글했을 것 같아. 선함, 인자함 하나도 없고 잡히면 다 잡아 죽었거든. 얼마나 악독했겠어. 여기는 그래서 옛날에는 포악자, 포행자 막 그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랬더니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본인이 그리고 예수 믿고 주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야. 전능자지. 썩지 아니하셔. 불변이야. 보이지 아니. 불가견성이야. 홀로 하나이신 유일신이야.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결론이야. 아,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정리하면 주님께서 크게 세 개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비방자, 폭행자, 핍박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셨어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전에는 그런 사람을 확 바꿔버렸어요. 예수님 안에 불가능이 없어요.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어. 또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정확히 만나면 엄청난 부분이 변화될 수 있어. 왜냐? 우리 생각, 하나님 생각과 뜻은 달라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뭘, 아니면 저 사람이 뭐, 이럴 수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르대. 첫 번째고, 그래서 뭐 해야 되나? 복음을, 예수를 꼭 전하셔야 돼. 사람이 예수 만나면 변하거든. 야, 저 사람 언제 인간 되냐? 저거 언제 사람 되냐? 왜 이 모양이냐? 예수 만나면 돼요. 예수 안 만나서 그렇거든. 교회 나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라도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 우리 옛날 모습 보면 알잖아. 우리가 정말 머리가 좋고 착하고 순하고 뭐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우리 별로 그렇지 않거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 믿을 것 같아. 난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 그게 별로 없잖아. 야, 어떻게 내가 예수 믿었냐.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또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 변화시키기까지 어떻게 하셨나? 참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킨 거야. 사도 바울은 은혜를 아나. 본인이 어떤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 있게 하면 많이 힘들잖아요. 정말 말씀 있게 사역은요. 정말 특수 사역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람 하나 세우는데 몇 년 걸리거든. 그러다 나중에 수틀리면 딴짓해 또. 죽어야 되는 잘 안 죽거든. 정말 힘들어. 근데도 뭐가 필요한가? 계속 참는 거예요. 계속 참아주셔야 돼. 그러면 변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변했고, 우리 말씀 있게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주님이 또 참고, 계속 인내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잖아. 우리도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러면 분명히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직분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은혜 주시고, 사명을 주셔. 그래야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겸손해야 은혜도 받고 충성하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도 바울의 죄, 우리의 죄 다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직분도 주셨어요. 정말 은혜고 감사할 일이에요. 아,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은혜 받은 게 없어. 하나님 나 뭐 해주셨나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 예수 믿기 전하고 우리 비교해 보세요. 지금 하고. 말씀 믿기 전하고 지금하고 또 비교해 보세요. 우리 은혜 받았어 안 받았어? 좋아졌어 안 좋아졌어? 변했어 안 변했어? 변했지. 정말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감사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평생 은혜를 갚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복음을 위해 죽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딱 할 일이 있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일사가고 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건대. 그러니까 2000년 지난 지금도 사도 바울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은혜 받았고 이렇게 변했다. 자기 제자한테, 아들한테, 아들 뻘 되는 사람한테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너무 멋있잖아요. 아, 내가 예수 믿고 뭐 집 사고 차 사고 이게 아니고, 아,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변했다. 저희도, 아, 내가 예수 믿기 전엔 이랬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다. 너무 감사하다 하시고, 우리도 이웃에 대해서 본을 보이시고, 또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하신 것처럼 하셔서, 야, 정말 예수님 아니더라도 예수님처럼 하려고 하는구나. 흔히 뭐 우리 작은 예수라는 표현 쓰잖아요. 성경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 단어가 없어요. 아예. 작은 예수라는 말 없어요. 예수님처럼 야 저분 진짜 예수 같다. 예수쟁이 같다. 그런 말 들으시고 다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하면 주님께 영광 받아. 주님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또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고 정말 잘못됐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다 승리하는 귀한 은혜, 또 영광 돌리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따지면 신앙 간증, 내가 어떻게 살았고 예수 믿고 어떻게 변했고 구구절절 설명합니다. 내가 전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로 새롭게 되었다 고백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저희들도 생각하면 다 전에는 하나님 보시기 옳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 안에서 주님이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직분 주셔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저희도 담대한 간증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제는 저희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살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하신 말씀에 따라서 사도 바울을 본받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